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단어 하나가 경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강의를 제가 15년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 경외하다는 단어를 제가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단어를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그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포베오라는 단어입니다. 포베오. 우리 보면 써놨는데 포베오. 이 단어는 원래 포부라는 두려움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돼서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포부라고 하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지금 패배해가지고 병사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금 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온통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 가다가 매복되어 있는 적군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이 단어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포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동사가 되면서 이 단어 안에 이 에오라는 단어가 붙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단어가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를 써서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이 공경하면 공경하지 왜 두려워하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뭐냐? 어려워하는 것이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제지간이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군사부 일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제지간보다 더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사돈지간입니다. 자식을 나눠 가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돈지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어려운 관계지요. 또 한 가지가 경험해 보니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관계입니다.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딸 같지만은 실제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그냥 반말로 그렇게 그냥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아들만 셋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셋인데 며느리가 집에 오면은 굉장히 몸둘 바를 몰라 해요. 왜냐?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어른들에서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저도 이제 그 목사님 여러 번 가가지고 이제 같이 점심 먹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은 며느리들이 집에 오면은 그냥 짧은 핫팬티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목사님은 눈도 못 뜨고 그냥 괜찮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그 말같이 어려워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예쁘죠.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정말 딸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어려워하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바로 가장 좋아하면서도 일정한 선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무려 172번 나옵니다. 172번.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인데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관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보면 연세대 류아무개 교수가 위안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간 것이지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 그게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규탄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건 뭐 때문이냐?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역사관.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안부들 가운데 돈 많이 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게 되면 다른 신앙관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더라, 이것만 강조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잡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해 보려고, 그죠? 테스트를 해보려고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을 지금 점검해 보려고 그런 뜻입니다. 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곳으로 이제 가라고 말씀하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 이곳 어딥니까? 지금 모리아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하드론 지역의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리는 약 80km. 뭐 80km인데 뭐 이게 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관점이 누구 관점이에요? 아브라함 관점에서 봐야 되고, 지금 21세기가 아니라 오래전에 지금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80km를 가는데 며칠 소요되냐면 자그마치 3일, 3일. 그죠? 3일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3일 길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발한 아브라함은 제 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이틀 동안 걸어오고 3일째 맞았는데도 아직 도착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이제 그 약속의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런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3일 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117세에서 120세로 봅니다. 고령이었다는 이야기죠. 고령. 더군다나 지금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지금 그곳에 가가지고 번제했을 나무를 짊어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종들과 함께 갑니다. 많은 환난과 또는 우려가 되는 그와 같은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하브론에도 산들이 있는데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했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야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그 땅에 대한 무언가가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딱 지정하셔서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한 장소에 대해서 또는 예배의 성격에 대한 문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지금 혼란스러운 답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르듯이 신약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신학에서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대였고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는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지금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 시대가 되면서 지금은 바로 교회 중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약 4만 5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만 5천의 교회 중에서 여러분을 예방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곳을 여러분에 주신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만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장소잖아요. 장소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예배당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선택한 기준을 가질 때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것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지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그리고 너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20세가 다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위태위태한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공군 중령으로 이제 예표를 해가지고 70세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예산에 사시니까 가끔씩 이제 보면 차를 가지고 문안을 가는 문안 인사를 그러면 90세가 훨씬 넘어서 100세 다 된 어머니가 이렇게 대문 밖에 따라오면서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차 조심해야 돼. 절대 빨리 가지 말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 어머니 제가 지금 70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나는 내일 모레 100살이다 이놈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 120세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티끌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인정해 주려고 그래요. 인정해 주려고. 우리가 시험 보는 건 뭐 때문에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험을 봐가지고 지금 자격을 주려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가에 따라 중요한 거죠. 아 이걸 나 정말 시험 들게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아 이게 지금 내게 그냥 어떤 라이센스를 주기 위해서 이걸 지금 내가 과정으로 생각하면 시험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어디인가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2절과 10절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큰 산이고 그 산에 가면 작은 봉우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리산만 하더라도 가보면 천왕봉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천왕봉 말고도 무슨 조그만 봉우리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모리아산까지 가서 내가 내 그 중에서 어느 걸 이야기하면 거기서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게 누구 관점이에요? 아브라함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다 알면서도 그 독자인데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 그런데 9절도 10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3절 보세요. 그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죠? 아침에 일찍 출발했어. 왜냐? 이미 그곳까지 거리를 아브라함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출발한 거고 9절로 10절 보면 이삭을 드릴 게 어떻습니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왜 지금 나무 제단 위에 놨을까요?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쪼개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태우는 거예요. 물론 불태우는 건 누가 태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각을 떠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표시로 뭐 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제단 위에 쌓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전혀 범민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재물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와서 우리가 정말 성결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제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하나님께 요구했던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참 어찌 보면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100년 만에 확세 주셨다가 이거 말 됩니까? 뺏어갑니까? 엉덩이에 꿀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과연 무엇냐고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의 배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나옵니까?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라는 단어가 지금 포인트예요. 한글 개혁 성경에는 우리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개혁 개정에서는 우리가, 즉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갔다가 함께 돌아오마.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올라가기 전부터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같이 또 구역에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각을 뜨면 죽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체 안 해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생각한지라 이 단어가 동사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그래서 보면 이 로기사 메노스라는 말인데 로기사 메노스. 이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계속 오면서 분사형이니까 언제부터 모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그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이 장가가 안 갔거든요. 애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손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님을 아브라함이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만약에 번제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다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잘 될 것입니다. 참 좋은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무책임한 말. 그러나 우리는 보면서 그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임기응변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말씀을 분명한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러므로 말하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지금 점검해보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들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들리면 끝나요. 내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더라 라는 걸 우리도 기억하고 참으로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믿음 안에서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관을 온전히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복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지금 통과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복이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쌍둥이를 낳는 거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보면은 이미 이스마엘이 12지파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영적으로 또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자손이 흥왕하게 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점검하려고 할 때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